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봉독을 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묘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할 것을 걸어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에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에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줘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았어.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취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도에 명철하게 하신 애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게 하더라. 주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소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저는 이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이 성공한 방법,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로 살지 않고 성공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의 사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7년에 여호와김 왕 때 유대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이 다니엘도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16살 소년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이 된 것이었습니다. 나이 16살밖에 안 됐던 다니엘이 그 후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왕인 벨사살 왕이나 그 후에 왕인 다리오 왕이나 그 후에 왕인 고레스 왕, 그러므로 역대 왕 4명의 왕을 모시는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여 예언자입니다. 또 저 유명한 예언서인 다니엘서를 기록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불과 나이 16살밖에 안 된 다니엘이 자기 나라가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포로로 끌려간 16살밖에 안 된 소년이 포로로 잡아간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어요. 그것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4분의 왕을 모실 만큼 장기적으로 총리 대신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되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유명한 다니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을까?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압니다. 뿐만 아니라 입학기를 맞은 요즘 학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간 사람,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취직한 사람,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려고 하시나 또 원치 않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낙방을 만난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역경 속에서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이와 같이 성공자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의 성공의 방법이 여러분의 방법이 되어서 여러분의 일생이 지금 현재는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포로에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 총리 대실이 될 만큼 축복을 받은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무엇일까? 다니엘의 성공한 방법이 무엇일까? 첫째로 그는 먼저 뜻을 세운 사람입니다. 뜻을 먼저 세웠어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뜻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은 좋든 나쁘든 자기가 생각하는 계획이나 짐을 지고 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뜻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뜻을 세우지를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뜻을 세우라 그러면 그런 말합니다. 그 뜻을 세우는 사람들이야 위대한 사람이나 뜻을 세우는 것이지, 위대한 지도자나 위대한 정치가나 아니면 훌륭한 사장님이나 뜻을 세우는 것이지, 우리같이 어려운 환경에 무슨 뜻을 세울 필요가 있겠는가? 나같이 어려운 사람이 무슨 뜻을 세우겠는가? 우리 같은 형편에 무슨 뜻을 세우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벌써 그의 삶 전체가 바람에 부는 대로 흔들리고 환경이 변화되는 대로 흔들려 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16살밖에 안 된 다니엘의 형편보다는 나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이는 불과 16세밖에 안 되는 소년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세웠습니다. 자기 인생의 설계의 뜻을 분명히 세웠습니다. 그 뜻을 세우고 그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간 결과 다니엘은 환경이 어려웠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고 총리 대신 되어서 많은 사람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뜻을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은 조국이 망하고 원수 나라 수도의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뜻을 세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니엘이 어떤 뜻을 세우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다니엘은 이런 뜻을 세웠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로 뜻을 세운 겁니다. 제일 먼저 자기는 자기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더욱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지역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바벨론이요 우상 숭배 나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하면 가끔 안타까운 사람들을 봅니다. 주일날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다음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앙의 뜻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신앙의 절개를 분명히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 성도님들 모셨을 때는 할렐루야 같이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많은 데 가서는 예수 믿는다는 말은 입에 말도 안 나버려 딱 씻어버리면, 술 잡수 시작하는 데서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또 세상 말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정절을 못 지키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먼저 세운 겁니다. 벌써 자기가 포로 잡혀온 나라는 우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을 섬긴다가는 멸시천대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내가 물이 들지 않으려면, 내가 신앙을 정말로 지키려면 신앙의 정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벌써 자기의 마음속에 뜻을 세운 겁니다. 여기는 우상의 도시다.
여기 우상의 나라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의 신앙을 존먹힐 수밖에 없다. 나를 버릴 수밖에 없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밀려다니는 물처럼 갈대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먼저 신앙을 지키겠다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고 마음을 다짐하고 뜻을 세운 겁니다. 우리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늘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아무리 유혹이 많아도요,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무리 핍박하더라도요,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고 마음 작정하고 뜻을 세우면 누가 도와주시냐? 보혜사 성령님이 도와주시게 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아버님이 오랫동안 병고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이 있는데 형은 아주 망난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들이 줄줄이 해서 몇 남매가 있습니다.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났는데도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직을 해가지고는 그 월급 가지고는 그 생활비 몽땅 댈 수가 없었어요. 대학 다닐 때 이 사람이 가정교사를 했습니다. 가정교사를 해서 보통 대학을 졸업하고 신입사원이 월급 적어도 3배 내지 4배, 어느 때는 5배가 될 만큼 수입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동생도 등록금 대지. 그러니까 그거를 끊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절대 취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얼마를 가다가 이제는 가정교사를 할 수가 없는 때가 되어 왔어요. 취직학을 작정했습니다. 취직을 하니 그때 나이 30이 넘어서 누가 신입사원에 써줄 수가 없습니다. 또는 사회 경험, 직장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경력이 없으니까 경력사원도 아닙니다. 그래 여기 가도 이력서 내도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저희 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일화학입니다. 내가 오늘 회사 이름을 대서 안 됐습니다만 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이제는 서류를 바로 줬습니다. 필기고사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몰라도 그때 그 친구가 그 회사 들어갈 때는 예수를 안 믿고 매 주일마다 놀지 않고 일주일에 첫째 주일과 셋째 주일밖에는 휴무가 아니었습니다. 면접을 하는데 사장님이 그러시더랍니다. 종교가 뭔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은 기독교면 일요일 날마다 그 사람들이 말할 때는 일요일이 우리가 말할 때는 주일이잖아요.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야 되는 걸로 아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첫째 일요일과 셋째 일요일밖에 안 쉬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야단난 겁니다. 그동안은 다른 데 아무 데나도 이력서도 안 벌어주는데 여기 이력서도 벌어줬고 이제는 필기시험까지 합격하고 마지막 이제는 면접에서 통과되면 그 회사에 입사를 해서 출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순간 결정을 한 겁니다. 사장님,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의 경우에 여기서 내가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주일날을 회사에 근무하라고 말하면 나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는 떨어졌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 나중에 합격 통지서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주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물론 그날은 이제는 휴무 아닌 일요일 날입니다. 직속 상송관에게 말합니다. 계장님, 나는 내일 회사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 하는 소리가 이 미친 사람 봤나? 아니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예수 믿는 사람 수없이 많아도 다 나온다. 무슨 소리야 나와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했습니다. 계장님, 나는 분명히 입사할 때 사장님 면접 치는 그 자리에서 나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일요일날마다 주일마다 나는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회사를 못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떨어지다 할 수 없다고는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채용한 걸 보면은 분명히 내가 매 주일날마다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은 건 아닙니까? 그랬더니 엉터리 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얘는 인사과장 얘기해가지고 사장님에게 연락이 딱 갔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사장님 하신 말씀이 그 사람 같으면 진짜 교인이더라. 그 사람 같으면 진짜 교인이기 때문에 둘째 일요일이나 넷째 일요일에 휴무시켜주고 예배 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후로 그 사람이 그렇게 30이 넘어서 늦게 취직을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주일날 조금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계사를 축복받았어요. 그 양반이요. 그렇게 말단 사원으로 30이 넘어서 취직했는데 지금 그 양반이요. 자기 자본주도 아닙니다. 어떤 배경에 줄이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하나님이 축복하셔 들어서 그 회사의 영업 담당 이사까지 될 만큼 축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을 지키겠다고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 뜻을 세울 때 신앙의 정절을 지키겠다고 그는 분명히 뜻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무슨 뜻을 세웠냐고요? 왕의 만찬을 먹지 않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왕이 먹는 만찬을 이제는 다니엘에게 주기로 왕이 지시라는 불구하고 그 왕이 먹는 만찬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나 불구하고 다니엘은 안 먹겠다 이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왕이 먹는 음식의 천목은요 신에게 바쳐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 바쳐졌던 그 왕이 먹는 그 음식은 난 먹지 않겠다. 왜요? 이것은요 모세 율법의 금한 식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안 먹겠다는 겁니다. 육식을 안 하겠다는 뜻에서 다니엘은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포로 잡혀온 사람이 지금 불과 16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기왕성합니까? 한 그릇 먹으러 당장 돌아서 또 한 그릇 먹고 또 한 그릇 먹을 건데 포로 잡혀온 주제에 집까지 게 뭐가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불구하고 왕이 먹는 진수성찬의 그 많은 음식 만찬을 다니엘은 안 먹겠다고 벌써 처음에 밥상을 받기 전에 벌써 마음속에 뜻을 세운 겁니다. 뜻을 세우기 전에 만찬을 받아놨다면요 이 포로가 되고 배고픈 판에 이것이 어찌 그것을 안 먹을 수가 있겠지. 그러나 만찬을 받기 전에 왕의 만찬을 받기 전에 벌써 다른 뜻을 세웠습니다. 나는 왕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만찬은 내가 먹지 않겠다. 내가 왕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고기 내가 먹지 않겠다. 이 마음을 각오하고 뜻을 세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아마 그런 마음도 먹었을 것입니다. 나는 포로가 되어서 내가 왔자는가. 나는 지금 왕이 나를 긍휼히 보셔서 나를 이와 같이 왕국에 내가 살게 만들었으네. 그러나 내 동포는 지금 신음하고 있지 않는가? 배고프고 있지 않는가? 헐벗고 있지 않는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자고고 있지 않는가? 그럼 나만 혼자 호의식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내 동포와 함께 같이 고생을 하겠다. 나도 왕이 저는 베풀어준 음식을 나도 먹지 않겠다. 벌써 그는 그 마음속에 뜻을 세운 겁니다. 불과 나이 16세밖에 되는 다니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요 무슨 뜻을 세웠냐요? 다니엘은요 술을 마시지 않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자기는 술을 먹지 않겠다. 벌써 술을 먹어본 후가 아닙니다. 자기는 이제는 술이 분명히 왕이 베푸는 음식 속에는 술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니다. 나는 술을 먹지 않겠다. 술을 먹지 않겠다. 그는 이제는 마음에 결단하고 뜻을 세운 겁니다. 보세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요 교제의 술을 안 먹기도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나 왕이 주는 음식을요 잘못 먹고 안 먹는다고 말했다가 그 까딱 잘못한 목이 끊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자기는 절대로 왕이 주는 술은 내가 먹지 않겠다. 왜요? 그 술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취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신앙인들에게 술을 먹지 말라는 말하면 흔히 말하기를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보통 신앙이 되려면 뭐 잡숫고 예수 믿어도 돼요. 보통 신앙이 되려면. 왜요? 술 먹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으면 천당을 못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급받지를 못합니다. 축복받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를 믿을 바에야 상급받을 만큼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를 믿을 바에야 축복받을 만큼 예수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천국과 상급받아야지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것 다 잡수시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턱걸이로 천당은 갈 수 있으나 상급이 없고 멸류관이 없고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느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이 술을 먹는데 먹으라고 왕이 줬다고 해서 술을 잘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됐겠습니까? 다니엘이 왕이 떡을 줍니다. 왕의 만찬을 줍니다. 환경이 다가왔으니까 먹어먹고 무에 마시자고 말했다면 그 다니엘이 16세 포로 잡혀온 다니엘이 불과 신하 그 환관밖에 안 되는 다니엘이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 있었으나 그런 뜻을 세운 겁니다. 나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되겠다. 나는 만찬을 왕이 베풀어 만찬을 먹지 않겠다. 나는 술을 먹지 않겠다. 뜻을 세우고 지켜나갔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될 만큼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요 뜻을 세웠습니다. 자기 민족 예루살렘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자기 민족 예루살렘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겠다고 뜻을 세우고 열심히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한 번은요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잡혀온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돼서 총리 대신해 가지고 많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많은 문무백관들이 볼 때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저건 이방민족 아니냐, 우리가 포로로 잡아온 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 저 사람이 총리 되시는 놈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든 저 사람을 모함해서라도 저 사람을 이제는 멸망시켜버리자. 그러고 띠를 짜냈습니다. 다니엘 왕에게 그 많은 문무백관들이 가서 상신을 합니다. 왕이시여, 다리오 왕이시여, 만세술하소서 다리오 왕이시여, 혹이라도 우리나라에 왕의 어느 신에게나 왕의 어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십시다. 처벌하시되 사자 굴 속에 넣어서 죽이십시다. 가만히 들고 왕이 그렇잖아요. 자기 말만 들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자기의 누구에게도 신에게도 자기에게 어느 사람에게도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오인을 딱 찍었습니다. 법으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그 법으로 만들어 놨는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니엘은 계속 또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해 달라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는 발각을 해가지고 다리오 왕 앞에 끌려갑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은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자 입을 봉해서 오히려 사자 굴 속에서 물려 죽는 것이 아니라 사자와 함께 뛰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보호를 해주십니다. 마지막에 사자 굴 속에 다니엘을 끌어냈습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환경이 어림이 있다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뜻을 세우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여러분들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정부나 개인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가정의 주부나 학생이나 아빠나 엄마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분명히 뜻이 있어야 됩니다. 뜻이 있는 인생을 절대로 자치당하지 않고 어떤 역경고난이 오더라도 힘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린 사람을 도와주시지 뜻 없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힘있게 우리가 달려나갈 때 기적을 체험하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뜻을 세우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들도 선한 뜻을 많이 세우시고 주님으로부터 진실로 인정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인생을 실패당하지 말고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뜻을 세웠으면 그 뜻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뜻만 세웠다고 해서 뜻만 세워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되시겠지요, 해주시겠지요,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뜻을 세웠으면 그 뜻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요 평소에 노력한 것을 압니다. 그런 바벨론 대제국의 정치 훈련원에 입학할 수 있는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런 무한히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 법을 배우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열심히 그런 노력했습니다. 뜻을 세우기도 어렵지만요 거기에 해당하는 노력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 알을 것입니다. 뜻을 세우면 그것을 성취하려는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적중하고 날 때 분명히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대학에 갈래도 우리는 분명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사회 직장에 취직하려도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도 반드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좋은 대학 가려고 학생들이 얼마나 밤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합니까? 우리가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됩니다. 주일을 한 번
성소질 한다고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자기 생활만 해가지고 신앙이 성장되고 좋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이건 깜깜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그 다음에 다시 수요일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시간이 허락되면 또 나와서 수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또 말씀을 먹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주일날 옵니다. 또 시간이 허락되면 구역 예배에 참석합니다. 또 단합 예배에 참석합니다. 열심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먹을 수 있을 때 신앙이 올라가고 기도할 때 신앙이 올라가고 항상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믿음의 축복을 받아 서 인생을 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역경고난 속에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뜻을 세웠으면 그 힘이 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방해가 오더라도 거기에 상관한 노력을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은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거라 말씀했습니다. 분명히 누구에게 주십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누구에게 찾게 하십니까?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누구에게 열어주십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열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구하면 주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찾으면 주님이 찾게 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드리면 주님이 열어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여 구하지 못해서 얻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여 찾지 못해서 찾아지질 못하고, 많은 사람이 두드리지를 못해서 열리지 못하는 인생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어느 때는요 우리가 한번 구해도요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때는 다 찾아 나가는 겁니다. 찾아 나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문이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치료의 문이 열려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노력 없이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노력한 사람,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이 응답받고 승리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요 발명한 에디슨은 우리는 잘 압니다. 에디슨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 다니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학력은 부족했으나 예수를 잘 믿는 자는 으뜸인 사람입니다. 학력은 부족했으나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으로는 으뜸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에서 발명왕 에디슨처럼 많이 노력한 사람이 있겠어요? 한 가지 발명을 성공하기 위해서 10,000번까지라도 실험을 하고 또 실험하고 또 실험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다시 도전하고,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자 다시 또 도전하고, 도전한 결과 발명왕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이름이 온 세계 만방에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뜻을 많이 세웠으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뜻이 적은 사람은 적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뜻이 큰 사람은 크게 노력할 것입니다. 뜻이 적어서 노력을 조그만 사람은 어려운 것도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이 크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은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 때 조금 받지 마시고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고가 대학에서는 요사이 그런 것도 가르친다고 그래요. 실패 경영 이런 것도 가르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장사나 기업을 할 때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실패를 당해 보아야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다닐 때부터 실패 경영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왜? 실패 경영을 알았을 때 그 실패 요인을 알아서 거기를 안 가른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에서도요 실전 8개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이겨나가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자기 나라에서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그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포로 만났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에 잡혀간 소년 다니엘은 분명히 그 잡아간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얼마나 땀을 흘렸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있는데 그냥 총대시 되었을까요? 그렇게 그 나라 르바나스 왕이나 그 많은 왕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포로에 잡혀갔으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총리 대신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으른 자여 개인에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여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 게으른 자는 사람 취급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요 먹지도 말라, 결과적으로 죽어라 먹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인적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게으른 자는 개인에게 배우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뜻을 세웠다면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역경과 고난 속에서 뜻을 세우고 힘차게 노력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은혜의 사람 되었습니까? 여러분 큰 뜻을 세웠습니까? 큰 뜻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으로 노력하고 여러분이 바른 직분으로 노력하고 여러분의 직업으로 노력하고 가정으로 사업, 직장, 사업 모두에서 노력하는 사람 되어서 그 결과 하나님으로 풍성히 받아서 진실로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 대신된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라도 머리가 되고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니엘은 봉사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가 되어야 됩니다. 봉사자가 되어야 좋은 뜻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 후에 분명히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면 성공자가 되었다면 그 성공자가 된 후에 할 일이 무엇일까를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뭘까요? 우리가 뜻을 잘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성공을 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봉사 정신을 실천해야 됩니다. 봉사 정신을 실천할 때 그 사람이 높임받고 그 사람이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조금만 돈을 벌면 사치합니다. 조금만 돈을 벌면 낭비합니다. 조금만 돈을 벌면 올챙이 때 생각을 못하고 개구리만 봅니다. 조금만 돈을 벌면 못 사는 사람을 멸시하고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권력을 좀 잡으면 불쌍한 백성을 잡아다가 볼기를 때립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몽땅 뺏어서 자기 부를 취하고 자기 부를 취하고도 또 부족해서 사돈의 8점까지 몽땅 부를 채웁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본받아서 신앙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어느 책을 보다가 저는 이런 내용을 봤습니다. 미국의 전도단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우리가 왔는데 그 전도단에게 이불에 차비를 내야 된다. 그런데 이불에 차비를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 얼마나 인색합니까? 근데 그 단원들에게 그 다음에 다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는 그건 취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6일 좀 가자. 그러고 고아원과 양로원을 방문한다. 고아원과 양로원을 가기 위해서 헌금을 하자. 그랬더니 관광을 가기 위해서는 이불을 아끼던 그들이 고아원과 양로원을 가기 위해서 헌금하라 그랬더니 20불, 30불씩 헌금하더는 겁니다. 고아원 가기 위해 결과적으로 관광을 위해서는 2,000원을 아꼈던 그들이 고아원 가고 양로원을 가자고 그러니까 2만 원, 3만 원을 유감없이 내놓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얘기 속에서 무엇인가를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봉사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이 봉사가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받아요.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물질을 잊고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영원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주께 영광 드리지 못하는 건 뭐냐? 우리는 이런 생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봉사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봉사에 대해 적게는 내 이웃과 함께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교회에도 봉사하는 생활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 앞에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 앞에 봉사하는 생활 자세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런 귀한 정신의 소유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봉사하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세우고 다니엘은 그렇게 노력한 결과
축복을 받아서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신 거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나는 이만큼 지위에 올라왔다, 나는 이 최고다 하고 자기 중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총리 대신이 된 다니엘은 자기의 제일 친한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요 도지사 방백이 되도록 왕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총리 대신이 된 후에도 그는 봉사합니다. 무슨 봉사라냐고요? 기도의 봉사라는 겁니다. 자기는 총리 대신입니다. 예루살렘에 멸망당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또 기도를 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와, 국무총리가 되고 총리 대신이어서 목이 덜컥 날아가게 되어 있는 환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봉사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뜻을 세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됐지만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것이다. 분명히 나의 조국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만큼 나에게 축복하신 것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는 이제 남에게 주어야 내 친구에게도 나눠주고 봉사해야겠다. 내 민족 앞에도 나눠주고 봉사해야겠다. 이 봉사는 자세를 가지고 힘있게 그 봉사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다니엘을 우리는 본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셉도 봉사자입니다.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에게 그는 봉사를 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 인간적으로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애굽의 고센 땅, 그 기름진 땅을 주어서 그들이 양을 치고 살 수 있도록 또 형들에게 요셉은 봉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여, 그뿐이 아닙니다. 더 크게는요, 예수님은 봉사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생의 봉사의 삶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봉사인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매를 맞은 것도 봉사합니다. 우리 가난하게 되신 것도 봉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가시관 쓰신 것도 봉사합니다. 우리 위해서 양손을 옷을 벗기신 것도 봉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먹여 주시기 위하여,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봉사를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기까지 우리 예수님은 봉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봉사하는 마음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봉사가 있을 때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영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는 계속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뜻을 세우기도 합니다.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걸 얻고 난 봉사가 싹 식어져 버리고 맙니다. 봉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봉사가 없기 때문에 마르들의 빛이 안 나타납니다. 봉사가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받았다는 증거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요, 뜻을 정하고 그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다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고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는요, 봉사하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진실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또 나가서 내 이웃에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더 나가서 온 세계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봉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다니엘이 봉사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그 왕이 다 4번이나 바뀔 때까지 총리 대신을 계속하고 자기 나이가 많아 늙을 때까지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바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봉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면서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한 행위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같이 세계 역사상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될 것이요, 우리가 바른 축복 계속 유지하며 살 것이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이요, 많은 역사 앞에 길이 빛나는 사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가 뜻을 세우고 내가 노력해서 많은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봉사하지 않으면 내 당대 몇 년 몇십 년을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봉사를 많이 하면 역사의 인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진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더 나가서 그리스도 인내 빛을 증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표적을 증거하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다니엘의 신앙은 뜻을 세운 신앙이요,
다니엘의 신앙은 최선을 다하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신앙이여, 다니엘의 신앙은 봉사의 신앙인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니엘 같은 신앙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성공자가 되어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포로 만나십니까? 질병의 포로입니까? 가난의 포로입니까? 사업의 포로입니까? 가정의 포로입니까? 심령의 포로입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은 분명히 포로된 다니엘이 총리 되시는 것처럼 승리와 기적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오늘 마음을 새롭게 다니엘처럼 뜻을 세우고, 우리가 다니엘처럼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왔고, 깨달음을 온 순간부터 이제는 실천하는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증거하며 나타나고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이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1의 다니엘을, 제3의 다니엘을, 제4의 다니엘을 지금 주님은 찾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포로 만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니엘이 뜻을 세운 것처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처럼, 그가 축복을 받은 후에 봉사자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십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주님의 부르신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신 음성을 듣고 나로 주께로 가길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오 원하시는 계시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포로 만난 다니엘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질병에 포로 만난 사람을 부르십니다. 죄에 포로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가정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환경 때문에 마음에 포로 만난 사람을 주님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만나 자유를 얻으세요. 해방을 만나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범사가 잘 됐어요. 강건하세요. 많은 축복을 받아서 나눠줄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까지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마음의 결단을 치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결단을 짓고 일어나셨는데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아래층에 계시든지 2층 발코니에 계시든지 어린아이들과 함께 사무엘 성전에 계시든지 어디서든지 지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마지막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마음의 결단을 내시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주님의 부르신 음성을 듣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은 계속 서 계세요. 앉지 마시고 서 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어나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다 같이 제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받으신 결신 카드에 주소, 이름, 전화번호, 약도를 잘 기입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지회종들이 신방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들도 어떤 환경에 포로 만났습니까? 환경 때문에 우리는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포로 만난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을 만큼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뜻을 갖되 좋은 곳의 뜻을 갖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받은 후에 우리들도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문제를 다 주께 맡겨 해결받고 은혜 충만받기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를 사랑하시고 오늘처럼 축복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성공의 방법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뜻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말고 뜻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가정에도 뜻을 세울 수 있으며 사업하는 사람도 뜻을 세울 수 있으며 신앙에는 분명히 신앙의 뜻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다니엘의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신앙의 절개의 뜻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만찬을 왕에 주는 것은 우상에게 먼저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안 먹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또 다니엘은 술을 안 마시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와 같이 좋은 뜻을 세우고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일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고 총리 되신 후에도 진실로 형제를 이웃을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는 끝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봉사 되기를 원합니다. 봉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눠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더불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에서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복음 인천께 우리 모든 성도를 모두가 다니엘 신앙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진실로 좋은 뜻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합당할 만큼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의 노력을 결과로 우리가 축복을 받았고 성공했다면 이젠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을 봉사합니다. 내 몸을 봉사합니다. 내 물질을 봉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성도를 위해 봉사합니다. 교회 위해 봉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봉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주님이여,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봉사하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봉사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봉사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봉사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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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들, 혹시라도 문제가 많아서 어려움을 당하시면 해결될 믿음을 가지시고 가슴에 손얹지 바랍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는 성도님 계시면 치료받을 희망을 가지시고 아픈 자리에 손얹지 바랍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다니엘처럼 좋은 뜻을 품은 사람들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성공한 후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봉사하기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진실로 귀한 신앙을 가지고 주께 믿고 기도하는 성도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이 시간에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라 치료받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문제들은 다 해결받을지어다. 각종 질병도 다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한 사람도 문제를 가지고 그냥 가지 말고, 질병을 그대로 안고 그냥 가지 말고, 다 해결받고 치료받고 승리의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뛰어나가게 주시옵소서. 감사로 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정이 변화받고 삶의 일터가 변화받고 하나님이 기적이 충만하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는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고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겼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겼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도 봉사할 수 있다. 나도 봉사할 수 있다. 네, 여러분은 봉사받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전능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시은혜와 사랑을 생각토록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장중에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지켜주었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말미암아 항상 의무를 초월하시는 최성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을수록 축복하였사오니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말씀으로 통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다니엘의 신앙을 본받아서 진정코 충실한 봉사자가 되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손길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나와 함께 가소서.
헌금을 드리시면서 광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금년 4대 목표 중에 하나가 전성도 성령 충만입니다. 그 일환책으로 내일 모레 3월 10일 화요일 날은 금식기도원에 가서 전성도 성령 대망의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시도 성경학교 성경대학 개강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장님이 되실 분들은 성경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조장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도가 많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잘 받지 못하면 우리가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새신자들을 지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므로 성경학교나 성경대학에 필히 많이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고를 하나 더 드릴 것은 다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15일 날은 이 삼부예배 때 극동방송국에서 나와서 예배 전 실황을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15일 날 오후 3시부터 45분 동안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예배 실황이 극동방송국을 통해서 전파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면 큰 기적이 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의 실황을 놓고 하지 않고 3부 예배하기 때문에 2부 예배 성도님들에게는 광고를 안 했어요. 또 그분들이 몽땅도 3부 예배 와면은 곤란하잖아요. 3부 예배 꽉 차면 어떻게? 그래서 광고를 안 했으니까 3부 예배만 이 광고를 하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셔서 정말로 그 귀한 시간을 우리가 주셨는데 그 예배 실황을 방송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 안 믿는 사람도 구원받고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확실한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시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하나 광고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나도 한 명 전도한다. 믿습니까? 네. 나도 한 명 전도한다.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면은 지난 월, 화, 수 2박 3일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기도원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 크게 임한 것은 성경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정치가 안정되는 것, 이건 사람이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면 분명히 기도하는 의인이 많아야 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잘 살게 되는 길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온 백성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으면 이 나라가 잘 살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치가 잘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예수를 믿으면 안 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인천을 복음할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인천은 복음에 제일 먼저 들어온 도시가 인천이요. 6.25 동종사년의 비극 때 이 나라를 지킨 지역이 인천인 겁니다. 인천을 복음해야 되는데, 이번 금식기도 하면서 나라 민족 금식기도 하면서 제일 저에게 크게 들려온 소리는 빨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더 많은
지옥 갈 사람들을 더 많이 이제는 구원시켜서 교회로 불러들여라. 이게 불같이 임하는 소리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는 또 기도를 깊이 하는 중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금년에 4대 목표 중에 두 번째 목표가 전성도 전도 충만입니다. 전도 많이 할 겁니다. 그랬더니 야, 그렇게만 하지 말고 뚜렷하게 날짜를 받고 숫자를 정해라. 좀 오늘 말씀처럼 뜻을 세워라. 뜻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배가로 부흥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요. 믿는데 언제까지 부흥하느냐? 저는요 연말까지로 잡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말까지면은요 여름에는 더 그렇게 전도가 잘 안 돼요. 대신방 때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전반기에 전도가 되고 부흥이 되고 후반기에는 신앙의 뿌리가 내리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전반기 언제까지입니까? 6월 30일까지. 여러분 6월 30일까지 배가 부흥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교회 출석 성도가 5,250명 됩니다. 5,250명 출석하는 성도만. 물론 재적 성도는 10,000명이 넘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는 6월 30일까지 저는 그랬습니다. 배가 부흥 100일 작전. 물론 작전에는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겁니다. 그래서 뉴스지를 지금까지는 25,000부 발행합니다만 이제 5만 부가 발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무엇 하는지,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요 준비가 안 되면 뭐 다음 주 그 다음이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들어오시면 리봉을 다 달 거예요. 나도 한 명 전도한다. 여기다 프랑가드를 크게 걸 겁니다. 나도 한 명 전도한다. 총력 전도 100일 작전, 배가 부흥 100일 작전, 나도 한 명 전도한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백혔어. 어떻게 하느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00일 동안에 각자 한 사람이 한 명만 전도하면 돼. 지금까지는 전도한다고 하는 뜻을 안 가지고 있었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뜻을 세우고 노력을 하면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라고 기도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실험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기도하는 중에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발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차원에 우리 집에서 발표합니다. 그러니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6월 30일까지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인데 100일 동안 100일 작전할 것이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명 다 전도해야 돼. 애기도 한 명 전도하고 엄마도 한 명 전도하고 아빠도 하고 아들도 딸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한 명 전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묻겠다. 그리고 맨 막내 아이 보고 딸 아이 보고 물었습니다. 너 100일 동안 기도해서 한 명 전도할 수 있어 없어? 그랬더니 있어요. 둘째 보고 물었습니다. 야, 너 100일 동안 기도를 해서 내 친구 한 명 전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번에 큰 놈 대학 간 놈 보고 너 한 명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보고 물었습니다. 당신 100일 동안 기도해서 한 사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보고 물어서 최성균 너가 100일 동안 기도해 한 사람 전도할 수 있어 없어? 그랬더니 내가 속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확실히 따고 와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동안 마음을 안 먹었어. 우리가 그냥 전도한다 그러니까 누가 하겠지 그랬지. 나는 싹 빼놓고 누가 하겠지 그랬어. 아빠는 싹 빼놓고 엄마가 하겠지 그랬어요. 그거 아니 내가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따라합시다. 나도 한 명 전도한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23일까지 3월 23일까지는 준비기도입니다. 3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아니 한 달입니다. 100일간 총력 전도해서 뭐 사돈의 팔촌이든지 이웃 사람이든지 뭐 친척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원수든지 보기 싫은 사람이든지 예쁜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 뭐 여러 탈 것입니다. 한 사람만 목적을 놓고 한 사람 목적을 놓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성전을 꽉 채우고 정말로 인천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몰라요. 인천 복음화를 위해서 인천의 교회가 아벨의 제단이 되고 성령의 불을 붙여서 말씀 중심의 교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상급받게 되고 하나님의 칭찬받게 되고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배가 부흥 100일 작전.
나도 한 명 전도한다. 뭐 나는 그랬어요. 나도 한 명 전도하자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필요가 없어요. 나도 한 명 전도한답니다. 안을 딱 들어와 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한 모든 것을 더해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시고 종들대로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나눠주는 신앙을 못 해버렸어요. 봉사 신앙이 뭐 전도는 제일 큰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마음 먹고 봉사해서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제일 큰 게 뭐냐고요? 전도 상급이 제일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물질이 없어서 봉사 못해 걱정하지 마세요.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살리는 봉사의 자세를 가지고 이런 기회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물질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살 때가 많은데 다니엘이 포로당한 자리에서도 그런 뜻을 세우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 친구에게도 나라 민족에도 봉사한 자세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길을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깬 물질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이 바르시고 축사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해주시고 죽은 영혼 살리는 곳에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